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90페이지에 있고요. 노트로 저희가 다 같이 보실 텐데 혹시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노트를 내일은 이렇게 몇 권을 놓고 거기에 헌금함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노트를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한 절씩 묵상하겠습니다. 어저께와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저께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어저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에 있는 어제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깨달았죠. 그 단어나 한 절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한 절로 많이 묵상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우리 3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한 백성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받은 이후와 이전 베드로로 나눕니다. 이 전에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이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하는 말, 이후에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죠. 때론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거기에서 3,00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자가 구원되어졌다. 메시지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나 사람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조직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눌 때가 있거든요. 구원의 순서가 과연 무엇인가? 회심이 먼저인가? 회심과 회개가 먼저인가? 아니면 중생이 먼저인가? 칭의가 어떤 순서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나눠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오늘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들의 그 심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더 새로운 생명을 얻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그렇게 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다스림대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여정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37절 전반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 없이 그저 얘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무리 바란다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없으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은 성령의 이 말을 듣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어저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 가운데 22절 어저께 말씀 22절이에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 그 말들을 선포했더니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들으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전반부에는 그 말을 이스라엘이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들어야 하고 그 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말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확실히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선포한 이 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좀 한 장을 넘기셔서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한 것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사단의 권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가운데 33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여기서 저는 어저께 말씀을 묵상할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를 이루신 게 맞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손 오른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높이심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미 베풀어 두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세속하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주님 앞에 적용되어져서, 그 십자가가 적용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역사가 개개인에게 필요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는 완전하게 깨달아지고 알지니 완전하게 확실히 알지니 깨달아지고 그 생명의 구원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생명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선하신 통치 방법대로 오늘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은혜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달콤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참 감사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달콤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령의 이끄신 전한 그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라고 했어요. 그 알라고 했던 가운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는 3,00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 3,000명이 되어지는 숫자 가운데 그 구원의 그 모습, 순서, 그 여정, 그 모습들이 한꺼번에 다 보여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또한 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복음을 유통하는, 흘러 보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회개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성령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중생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던 것이에요.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회개요 돌이킴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회개 없이, 돌이킴의 역사 없이 복음을 받았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아야 되었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죄에 묶여서 사망할 수 없는 영혼들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깨닫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때로는 그 회개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은혜만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의식되고 의식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 공동체 안에도 아직 교만한 그 자세로, 그 상태로, 아니요,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봤다면 철저하게 내려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나타내는 그 회개는 중생하는, 새로운 생명, 거듭나는 생명을 주실 때의 그 구원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 회개가 처음에 있어요. 그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했던 자는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에 찔렸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한 것이죠. 이 회개의 반응, 통해 자복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반응,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하는 그 반응이 그들이 성령께서 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대속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입니다. 각각 성령께서 세례로 임하신 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 여러분, 각각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가, 내 아내가, 우리 농담 삼아 아내 발 잡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할 분들이 있어요. 아내의 장난스럽게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나로 인해서, 나의 통로는, 내가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분이 스스로, 그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세례가 그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버전이나 원뜻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2장 앞부분에 있었던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성령의 세례. 예수 성령이 아니고는 그분을 주시라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영, 회개케 하시는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도, 성령 자체를 받게 하는 역사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거기에서부터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단순히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숫자의 성장 3,000, 그리고 이따가 5,000이 나오거든요. 그 숫자의 성장을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 관점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가,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 이 말씀들을 보아야 해요. 그것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가는 그 과정을 우리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수많은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평양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흡혈적으로 증가했다는 것보다 성령께서 어떻게 영원 구원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 11명이 아니라 12이 되게 하시는가. 그 시작은요, 그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열간의 부흥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 첫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그 회개가 시발이 되어서 그것에서 그 회개가 넘쳐나요. 전이 돼요. 죄가 전이 되어지고 전가 되어지거든요. 우리 부모의 죄가 전이 되고 때로는 전가가 되어져요. 근데 그 성령의 은혜도, 성령의 축복도 나로 말미암아 전이 되고 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자복하는 일들,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생명 역사들이 죄를 회복하는, 죄를 회개하는데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역사가 그곳에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약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렇게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그 자체, 생명을 얻는 자체 또한도, 그리고 또한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패역한 세대의 삶을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회개함은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죄를 비우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는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할 때 진정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부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메시지를 외쳤더니 3,000이나 되는 성도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저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지체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일, 우리 자녀들과 가족이 구원되어지는 일,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져와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 주시고 내일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